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대가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갱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내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목으로 짐 맡아줘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내 맘에 채워 내 증 많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내 증 많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주님, 이번 34회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 강림의 재단을 넘어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갱신을 위한 새로운 물결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물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의 첫 주일 하늘의 문을 여시사 성령의 인재하심 가운데 참된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쟁과 테러, 기근과 자연재해,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온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으로 고아와 난민이 창궐하며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돌보시어 새로운 미래, 밝은 내일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되 이념적 대립,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생명의 길로 인도할 올바른 지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약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의 야욕을 버리게 하시고 코로나로 굶주림으로 억압과 핍박으로 고통당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갈라진 막대기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참된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 금지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죄악과 탐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의 소중함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바른 역사관과 윤리관을 갖게 하시고 동성애, 이단, 우상과 미신을 비롯한 잘못된 가치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반석 위에 터를 잡고 세우신 기독교 사학들이 그 건약 이념에 맞게 자유로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훈련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한 우리 광림의 재단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멈추어버린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동탄 성전과 잠비아 선교센터 건축을 통해 묵묵히 생명 씨앗을 뿌리는 빛의 숲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의 신원에 쇠하지 않는 체력과 영역을 더하여 강건케 하시고 시대를 이끄는 지성과 영성으로 주님이 크게 사용하셨사오니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세대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광림의 재단을 넘어 교단과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지탱하는 참된 목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생명의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과 각 기관과 부서를 붙잡아 주시되 속회와 남녀 선교회를 통해 견고한 신앙의 뿌리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이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여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선도해 나가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손길에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이 닿은 곳마다 주의 영광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릴리 성가대를 기억하사 위로와 소망, 은혜의 감동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 세계에서 온라인과 방송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국내외 선교지에 풍성한 은혜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또 동행하심과 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우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34회 호렙산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약 12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가 종료 예배, 마지막 예배 드리는데 이제 앞으로 12일 동안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며 또 응답을 경험하며 또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주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새벽에 못 본 얼굴들도 계십니다. 한번 올라오실까요? 한번 기도 같이 하시자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학교 여름행사 쉐마 다시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제로 7월 16일 호렙산 기도회가 마친 그 다음 날 주말부터 교학교 각 부서별로 여름성경학교 여름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참 저는 근자에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들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마다 교회학교가 굉장히 힘든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오질 않고 부모들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 보내세요. 보내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걸 배우게 하세요. 그게 그 아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가 잘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엄한데 할 거 다 하고 주일은 교회에 빠져, 뭐가 우선순위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 계시죠? 계시겠습니다. 이건 아들과 싸워서라도 우리 가문에 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교회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들 그리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또 우리의 자식들 잘 되길 원한다. 이런 때는 데리고 와요. 여러분, 호렙산 다음 날서부터 여름 행사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여러분의 자녀들 보내셔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배우는, 여러분 그게 그 아이가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과 은총과 기중이 여기는 자로 자라는 지름길이에요. 기억하시고 많이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2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담위원은 2022년도 상반기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7월 9일까지 장부를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담위원 29교회 나은정 군사님 가정에서 나정래 전도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우 소식 선교회 모임들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해 선교회 잘 들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배하며 말씀 배우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란의 광고들 가운데 교회학교 여름행사 일정표 나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호렙산 기도회가 맞춘 청년 선교국의 교육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전국에 흩어져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교회학교에 여름성경학교를 인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위에 봉사하는 교육 선교, 우리도 100교회가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박수광하는 광고들 보시고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되,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 청장영부에서 소망사진관을 엽니다. 호렙산에 가족과 함께 올라오셔서 기도한 후에 은혜 받은 얼굴로 사진 좀 찍으시라고요. 그래서 가정에 보관하시라고
우리 청장연부에서 소망 사진관 엽니다. 많이들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무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세 가지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좀 더 베풀 걸, 베푸며 살 걸이라고 하는 후회라는 겁니다. 인색하지 않고 좀 더 주면서 살아야 했는데 인색하게 산 것에 대한 후회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베풀며 살 걸. 또 하나의 후회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즐길 걸.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만 잘못 생각해서 즐기지 못했다는 후회가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신문에서 본 기사입니다. 노숙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돈 3만 원을 꺼내기 위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허리에 차고 있는 보따리에는 놀랍게도 무려 3천만 원의 많은 돈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노숙자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주는 한 푼 한 푼을 모았고 그래서 10,000원이 되면 10,000원짜리 지폐로 바꾸고 10,000원짜리 지폐 5장이 되면 50,000원 지폐로 모으고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이 3천만 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3천만 원이 든 보따리, 낮에는 허리춤에 깨고 다니고 밤에는 베고 잤다고 합니다. 이걸 모으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많은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쓰지 못하는 거.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더 즐길 걸.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후회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참을 걸. 지난 1년 안 일생을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일들의 대부분이 참지 못해서 말해버리고 참지 못해서 행동해버리고 이런 참지 못함을 인하여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사건들 뒤돌아보면서 좀 더 참을 걸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나라에 사상적 기초를 이룬 단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똘레랑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의 똘레라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영어로 톨러런스라고 얘기합니다. 관용, 아량, 인내를 말합니다. 이 톨레랑스의 본래의 의미는 우리에게 지워지는 부담을 견디는 것의 뜻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할 때에 내가 보건 듣건 행하건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용인하여 참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프랑스어로 톨레랑스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인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얼마나 내가 그것을 수용하느냐의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듣는 것이 내 마음에 흡족하신지요? 아니면 보는 것이 내 마음에 만족감을 주는 것인지요?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 화가 나고 짜증스럽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스트레스가 되어 종국에 우리 몸에 이상 증세로 나타나게 됨을 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수용하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의 증거이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참지 못함, 인내력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때의 일들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더불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재난과 기근과 더불어 다가올 종말,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는 구속사의 역사 속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재림이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모습 중 어떠한 모습인가요? 재난과 전쟁과 기근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여기서 저기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리와 더불어 재난과 기근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내 몸에 닿는 것과 내 피부에 부딪히는 것만 알고 아파하고 경험하지만은 사실상 내가 모르는 채 조용히 지나가는 수많은 재난에 대해서는 내 몸에 와닿지 않으니 관심 갖지도 아니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 곳곳에 일어난 전쟁의 소식들, 최근에는 저 우크라이나 땅에 일어난 전쟁의 이야기들, 저 아프리카 땅에서 일어나는 부족과의 전쟁들, 얼마나 많은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2010년 통계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으로 죽은 군인의 수가 2차 세계대전 때에 죽은 군인의 수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무려 300만 명이나 가는 군인의 수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저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약 25%의 국민의 25%가 권력투쟁 속에 죽어갔습니다. 미얀마는 어떻습니까?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부족 간의 다툼과 갈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야기들. 여러분, 기근은 어떠한지요? 지금도 하루에 약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호기금을 내고 저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 위해서 먹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을 주지만 아직도 역시 하루에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는다고 합니다. 1달러의 돈이면 먹을 것을 구하여 살 수 있는데 단돈 1달러의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 말로 1,000원이 없어서 죽어요. 한 시간에 1,400명이, 하루에 3만 5천 명이, 1년 앞에 약 1,300만 명이 굶어 죽어갑니다. 기근입니다. 지구상에 일어났던 전쟁과 유혈투쟁, 유혈혁명으로 죽은 사람의 수보다 먹지 못하여 죽은 사람의 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지요? 여러분, 먹는 음식 쓰레기 처리비용이 약 2조 원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곳곳에 일어나는 재난의 소식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실현으로 자연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깨뜨려 버림으로 인하여 재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자연을 마음대로 해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하여 남극에는 오존층이 무너지며 이산화탄소의 과다한 배출로 인하여 지구를 온난화로 만들며, 그로 인하여 바닷물이 출렁하여 엘니뇨 같은 현상을 통하여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 지구촌에 몸살을 앓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이 인간을 향하여 보복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절제할 것과 귀중히 여길 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얼마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까? 절망하기도 하며 속히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하기도 하며,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씩 우리 주변에 사라져가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척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타했습니까? 슬퍼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은 사람의 수가 전 세계에 약 600만 명이 코로나로 인하여 죽었답니다. 그뿐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며 마치를 잃은 생명력 이런 곳에 소금 같은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사회 구조의 악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시대 문화와 관습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문화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특징
특징적 요소가 뭡니까? 딱 하나만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절대성의 부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부정하지 않아요.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니 구원의 절대성 부정하지 않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인 것을 부정하면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 지금의 시대입니다. 악이 우리의 문화와 관습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핍박하며 환난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하고 옥에 갇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슬람 선교가 왜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이슬람의 선교는 무슬림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려고 하면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 잃어버립니다. 가족도 잃어버리고 공동체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조차 잃어버릴 수 있기에 개종한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데, 이슬람의 선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유토피아이즘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마침 인간의 한 가닥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추종하며 따라왔던 이데올로기 끝났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그 이데올로기, 끝난 이데올로기를 잡으며 그것의 향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누구도 앞으로 보는 세상이 밝은 세상이라고, 서로 공존하며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학의 주의와 향락의 주의, 타락한 인간성, 그리고 집단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또다시 종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과 재난 그리고 기근이 있고 고통당하는 때가 오리라,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라는 게 어떤 말일까요? 재난이 있다는 것 당연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에, 큰 사건을 만날 때 없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고 당황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을 일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있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예수님께서 재난이나 기근이나 전쟁이 없기를 바라거나 또 없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난의 시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과 비웃음과 사회의 구조가 악이 되어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는 우리의 삶들, 문화와 관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악으로 다가온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 결론이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나옵니다.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다른 복음서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말씀은 네가 인내함으로 오래 참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로 말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인내함으로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내해야 할까요? 인내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의 세상, 내가 사는 삶,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소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과 손가락질과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 아니 내가 주 앞에 서는 날 그것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 받는 존재로 세움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을 때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인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횡간을 어떻게 읽을까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도 않는다는 그 말씀의 횡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 참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의 이름이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처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의 이야기 내 삶 속에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서 주님과 함께 이겨 참고 견디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세 종류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각 안에 있는 인내입니다. 다시 말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하는 겁니다. 생각 안에서 인내가 형성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면서 인내가 되더란가요? 참아내리라 참으리라. 저렇게 가끔 사극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떤 그 여자가 왕비인지 그것인지 저 허벅지를 꽂으면서 참아내리라 참아내리라. 그 다음에 장면은 참아내는 게 없어요. 또다시 싸우고 또다시 험담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참아냅니까? 생각뿐이지요. 생각으로 인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인내의 차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서 아차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거기서 그 말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은혜 안 하십니까? 가끔 합니다. 저는 그때 말하지 말아야 했을걸. 괜히 얘기해가지고 그 한마디 안 했다면 내 미래가 달라졌을 텐데 한마디의 말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망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원망은 뭐예요? 말로 하는 겁니다. 참지 못하여 나오는 말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남을 격려하는 말 여러분 참지 못하고 나오게 됩니까? 안 하면 안 하지요. 원망과 불평의 말 불쑥불쑥 터져 나오는 이야기들 원망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굳세게 다짐합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을 인하여 불쑥불쑥 터져 나오는 이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참고 인내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또 하나 인내의 차원이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으로서의 인내입니다. 조급하게 행동하고 나면 뒷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행동으로 저지른 후에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지 못하여 행동한 것으로 인하여 후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 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참을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재난 속에 그 기근 속에 그 환난 속에 그 핍박 속에 참고 견디어내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배소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배소는 그가 선교에 다녔던 어느 지역보다 예배소 지역에 애정이 많았습니다. 3년 동안 예배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술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자기의 생업의 동기인 이 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태워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책들이 불에 타 없어집니다. 그 당시에 환산하면 50만 불, 지금의 돈을 우리 돈으로 하면 6억 원의 돈이 책이 불로 사라집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그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문화, 더 나아가 사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예배소란 도시에 새로운 예수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우상숭배로 수입을 올려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이 점점점 사라짐을 보고 줄어듦을 보고 사람들을 충동하여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저 예배소의 원형경기지 앞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세워놓고 2만 5천 명이 저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의 신은 아르미데메스요.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아니고 2만 5천 명이 광장에 모여 우리의 신은 아르미데메스요.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공포, 두려움 참고 있다는 게 쉬울까요? 저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이, 그리고 더불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었기에 저들은 참아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내의 뿌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시련, 그 어떤 영경, 전쟁과 재난과 기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견디어 이겨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앞선 선지자들의 본을 삼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인들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보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누가 생각날까요?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인들, 다니엘과 세 친구 생각나지 않습니까? 왕을 숭배하라는 것이 조서에 반하여 왕에게 숭배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하는 대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던 그 사드락과의 세 친구, 왕의 조서를 어기는 바람에 사자굴에 넣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았는가?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고난과 재난이, 핍박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내 믿음이, 내 삶의 여정이 흔들릴 때에 그 믿음에, 그 흔들림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선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고 인내했는가 배우며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걸어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저들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신 모습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참아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인내함을 가질 수 있고, 인내가 부족하며 내 인내가 무너질 때에 이유할 수 없는 고난에 시달려 내 참음이, 내 인내함이 한계에 이를 때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믿음의 선인들의 인내와 그 참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며 힘을 얻어 내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참고 견디어 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 거로 너희도 참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순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만큼이나 모순된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죽인 십자가의 사건만큼 불합리하고 모순된 사건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죄가 없인 예수님이 당하신 재판의 사건들, 고난의 이야기들, 고난받는 모습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음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 걸로 너희도 참으라,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믿음의 선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함과 더불어 그 속에 일어나는 그 경건함을 통하여, 그 경건함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 안에 생길 뿐만 아니라 그것 가지고 붙잡고 사는, 이제 그 문화와 도덕이 나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되게끔 하는 것.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게 경건함이에요. 영국의 피부학과 의사인 몬티 라이언 교수가 쓴 책 가운데 푸비는 인생이라는 책을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말하기를 신체의 접촉이 가지는 소통과 치유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200년대 신성 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류의 첫전이 어떤 언어일까? 아이가 일어나서 첫 번째 외치는 이야기가 어떤 말일까? 궁금하던 차이에 갓 태어난 아이와 엄마를 떼어선 후에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아기 옆에 놓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만지지도 아니하고 키웠더니 아이는 한마디도 말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먹을 것 주었어요. 자라나는데 별 불편함이 없게 해줬어요. 그런데 말문이 트이기 전에 죽더라는 거예요. 1978년에 저 남미 콜롬비아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인큐베이터나 아이를 돌볼 사람이 부족하여 아이를 방치했더니 그 해에 태어난 70불의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소통이 없기에, 소통함이 없기에 치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닿을 때에 소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에서 스킨십이 그런 거잖아요. 슬픔 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손 한번 잡아주면 위로가 되잖아요. 아픔을 당한 자에게 손 한번 잡으면 치유가 되죠.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예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관계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걸까요? 경건의 모습이에요. 경건해져요.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의 도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날마다 교제하면서 오는 우리의 삶의 방식들, 이게 경건이에요. 그 경건함 속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 여러분, 이게 윤리고 이게 도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적인 가치관이요, 그리스도의 세계관이에요. 여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삶의 방식과 삶의 원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예요.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앞서갔던 믿음의 선인들이 어떻게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참고 견디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에, 구속사에 쓰임받는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든지 말씀을 배우며 말씀과 속에서 주님과 교제함에 의하여 우리는 경건의 모습 속에서 인내하며 참아내며 종국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최후의 승리를 믿을 때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 오늘 누가복음 21장 19절의 결론의 부분에 너희가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의 인내와 너희의 영혼은 원인과 결과의 구조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찾아올 때 이것을 견뎌낼 때에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영원,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여기에 헬라어의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적으로 참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악으로 대항하여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악에 대항하여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는 능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악에 대항하여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있고 그 약속과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참아내며 인내하며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절의 말씀을 보면 2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같은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쟁과 재난 그리고 기근의 일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이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겠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때론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지만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은 저들의 악함이 드러나는 기회예요.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거 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조 속에서의 경건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이 삶이요, 이것이 인간의 도리요, 이것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라고 외쳤던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들 편리한 대로 사회의 규범을 만들며 자기가 편리한 대로 법을 만들어 이것이 우리의 것이요 라고 구조적으로 악을 허용하며 그 악의 구조 속에서 문화와 관습이 저들의 삶 속에 습관되어 저들의 삶의 생활이 되어가는 저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문제잖아요. 힘있고 권세 있다고 하는 이유로 죽이는 건 뭐예요? 핍박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 악한 자라는 것이 증거하는 거잖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법 잘 만들어야 돼요. 그게 선한 사람들은 그것을 참고 견디어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를 얻게 되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참고 견디어내면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나가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귀한 격려의 말씀을 하시죠. 2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달로 말로 표현하자면 너희가 끌려갈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생각하거나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생각과 이성의 판단까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릴 때에 거기에 인내가 이루고 거기에 오래 참을, 그로 인하여 영원한 약속하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출석하던 워싱턴의 뉴욕 에비뉴 교회의 목사였던 C 주목사님이 한 번은 링컨 대통령이 읽던 성경을 구경한 일이 있었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금 엘리자베스, 옛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있던 성경책을 본 적은 있습니다만 우연히 성경을 읽는 가운데 유난히 때 묻은 한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읽보니까 링컨이 얼마나 그 성경을 읽었는지 때가 묻었고
여러 번 손가락으로 짚은 자국이 거기에 선명하게 나타나져 있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여 기다리라. 얼마나 이 말씀을 손가락으로 짚어서 읽었는지 그 말씀 주변이 손가락 자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조용히 내 마음을 맞추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거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선인들이 하나님의 인내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시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후의 승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참고 인내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이 땅에 복음의 증거를,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 이기게 하시고 참고 견디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더 나아가 최후의 승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하실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하심이 이 백성 위에 넘쳐나게 하시며 이 백성과 이 땅을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의 변형의 역사, 이 연병의 역사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사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분들 함께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시며 온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이 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저 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신 은혜와 자유가 넘쳐나는 새로운 회복의 땅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과 더불어 최후의 승리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호명할 때에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고강윤 권사님 인도하신 태용호 님 국회의원이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이은현 권사님 인도하신 최규영님, 이은현 권사님 인도하신 용수정님, 박혜진 권사님 인도하신 조유리님, 박운환 권사님 인도하신 김법정님, 박정석 성도님 인도하신 김광준님, 김소정 권사님 인도하신 문영애님, 김영미 성도님 인도하신 김태윤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름은 안 불렀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인도자 함께 나오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주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누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서 십시오.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서부터
다시 오랩산 기도가 시작된 이제 내일만 지나면 한 주가 지나고 그러면 5일 남습니다. 딱 그러니까 12일 정도밖에 안 남은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힘을 내서 올라와서 기도 함께 하시며 나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고 특별히 이제는 주일날 교회에 오셔야 돼요. 오늘 방송으로도 예배 드리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출장을 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면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성됨을 확인하며 서로 격려하며 다시 놀러온 구원의 은총을 다시 경험하며 그래야 힘을 얻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성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새롭게 세워져야 할 시간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또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엔 내 변하다 호조의 때 존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하니 참 많으나 저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논고 밝히사 서천성모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저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그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의 사람임을 복음의 증거함의 역사를 이루기로 결단하고 성전의 문을 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